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가 피난을 해야 할 존재, 우리를 안연하게 평강으로 지켜 주셔야 하는 그러한 실존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4편 1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의라고 말할 때는 그냥 옳다 바르다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도덕윤리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도덕윤리적인 그런 옳다 바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도 찬종하시고 그 다음에 육만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오로 다시 말하면 지식의 빛,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지혜의 법과 하나님의 지식의 법과 하나님의 생명도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또 뭐를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인간들의 이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이 무적행의 얼굴들도 창조를 하셔서 인간 마음 땅에다 두신 거예요. 인간들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인간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빛도 창조하시고 인간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도 창조하셔서 빛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실존이 무엇이며 어둡다고 하는 무적행이 무엇이며 인간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이며 사람의 잣대가 무엇이며 이거를 대조 비교하며 인간의 마음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이 마음 땅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참 안식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신 궁극의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깨트려 죽여서 완전히 불로 태워 소멸시킨 상태가 의입니다. 의와 거룩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어두운 무지가 없는 존재니까 너희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소멸시켜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한 자가 되고 의로운 반열 속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나의 의와 일치된 그러한 인격의 존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인간 마음 땅에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나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는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지금 깨트려 나가고 있사오니 내가 지금 첫째에서 여섯시기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존재이오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사람의 잣대 안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뭐를 응답해 주는 겁니까?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러질 때에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 말씀은 전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자꾸 혈과 육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이거를 똑바로 모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서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인간을 3요소로 구성을 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금 받는 거는 내 영, 다시 말하면 혼이 받는 거, 정신이 받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도대로 영혼이 살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육에 대한 것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의 의의 하나님, 나의 축복의 하나님 부러질 때에 필요한 것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분초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어긋나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혈과 육의 것만 가지고 간구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의가 이루어지도록 응답을 해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기독교가 본래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전부 샤머니즘 문화가 팽배, 유교 문화가 팽배, 완전히 모든 사람들 마음 땅에 자리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전래에 들어오려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 땅에다가.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허용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타협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전래에 들어온 지가 지금 135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를 향하여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한 가지 내용. 135년에는 그렇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 치자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타협을 했다 치자 그 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35년이면 강산이 몇 번을 영겁을 거듭하면서 바꿔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타협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데 진리가 왜곡된 걸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더 사마니즘화되어 있는 기독교를 볼 때에 하나님도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응? 외치는 자는 많고만 생명수가 지금 말라 있어요. 지금 전부 구정물이에요. 지금 전부 구정물이라고. 책방에 나가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창고마냥 책방을 지금 완전히 쌓아놓고 이렇게 있지만 진리를 똑바로 선포하는 책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 본체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첫째 셋째 시기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첫째 셋째 시기가 진리예요. 제가 한 번도 책에도 안 쓰고 설교에도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분명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떠올랐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무적의 물들이 하늘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들의 물이 궁창으로 내려옵니다. 이 무적의 물들이 궁창으로 올라가고 하늘들의 물이 궁창으로 내려와서 궁창에서 하늘들의 물과 무적의 물들이 바꿔져서 무적의 물들은 없어지고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 공중이 궁창이에요. 그 공중이 궁창이라고. 하늘들의 물이 내려오고 무적의 물이 올라가서 바꿔져 가지고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는 그 장소가 궁창인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올라가고 주님은 걸어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간 이 말씀의 진리를 외치고 있지만 오늘 참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만납니까? 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만나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물들이 궁창으로 올라가야 하늘들을 못 바꿔지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어 주님의 생명과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살아난 생명이 연합돼야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주님이 어디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1절 하반절에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뭡니까? 하셨사오니. 고난 중에 뭘 너그럽게 합니까? 고난을 피한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게 해주신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고난이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 깨트리는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걸랑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무지의 속성,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땡깡을 놓고 주여 부르고 그리고 무슨 만세 삼창식으로 주여를 삼창 부르고 이렇게 외치고 야단 법석을 떠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로 사람의 생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만세 삼창 안 불러도 주여 삼창 안 불러도 예수 삼창 안 불러도 조용히 내가 이렇게 묵상 중에 생명의 말씀을 받고 묵상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 모난 성격 그리고 육의 짐승의 속성이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죽여주실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까닥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응답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응답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땡깡 놓고 철학이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땡깡 놓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간구하는 요점 핵이 뭐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땡깡 놓는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고.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게 해달라는 능력을 달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있고 있으며 응답 안 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시면 영혼의 복을 받으면 육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영은 육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을 영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을 육이 따라가는 거라고. 육이 잘 되면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속된 말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던 자야. 장자의 축복을 4~5~6씩의 마음 땅의 어두운 부지를 하나하나 깨트리려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지 않고 그냥 통과하려고 하는 게 사기꾼이라고. 이게 영적 사기꾼이에요. 그렇다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창조 원리가 아닌데. 철저하게 자기 외삼촌 나반이란 말은 외삼촌이 아니에요. 나반이 말은 바로 야곱의 이 육의 속성을 표복해서 완전히 깨끗이 닦아내는 훈련대장이에요. 그렇게 20년이란 말은 반복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도 야곱의 육의 속성이 완전히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국변 강에서 완전히 환도뼈는 육의 속성이 부서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을 정복을 한 정복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랬을 때 육이 완전히 깨졌을 때 짐승의 속성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누구를 더해 주신 거예요? 요셉을 더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란 말은 더해 줬단 말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이 완성되었을 때 요셉을 더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더해 주는 거라고. 물질을 더해 주는 거예요. 물질부터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물질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가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왜곡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인생들은 어느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인생입니까? 인생들아 이씨 배내예요. 이씨 배내. 요 이씨란 말은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의 지식, 여호와의 지식으로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말씀이 아니지요. 깨닫는 말씀이지. 아니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문설주와 인방과 손목과 이망과 그리고 벽에다가 천정에다가 방바닥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도배를 하고 나가면서 외우고 들어가면서 외우고 달달달달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하나님 말씀 몰라서 안 지키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서 안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거지. 외운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요거이 바리새인이에요. 요거이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 음식하는 거가 하나님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음식이 뭐가 금식입니까? 입속에다가 밥을 집어넣는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잣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나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천국 가는 길과 소망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육의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금식이에요.
맘만 먹고 그걸 왜 하나님에 따져요? 내 이 생각에 사람의 생각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음식이지. 육적으로 내 입속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앉혀놓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영혼. 내 영혼 속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게 금식이라 그 말이죠. 예? 인생들아, 율법을 가진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아, 어느 때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할 거냐? 하나님은 종교 의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 집소 뭡니까? 죄 증거를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전가시키고 손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를 떠서 그리고 불을 태워 그 연기로다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사해주는 제사 의식을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만 짐승을 잡아라 그야. 짐승 잡아 불태워 연기나는 냄새에 나는 이제 질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잡아 바쳐라 그 얘기예요. 네 마음 땅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 이거를 그냥 놔두고 가정스럽게 손만 잡으면 그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가 뭐냐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참 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냐? 이 안에 들어와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합된 실존이 될 때 이것이 산 제사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여기서 죽고 살으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본래 말씀의 자리로 가 계시지만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율법 속에 예속돼 있어요. 말은 복음을 믿고 말은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율법 의식에 예속돼 있다고요. 전부 율법 믿고 있는 거라고요.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과 율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율법을 믿는지 복음 믿는지 이건 뭐로 간단하게 감별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죽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잡아 죽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내 마음 땅에 있는 무지를 죽이려고 0.01%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율법이에요. 천주교 전부 율법이에요. 종교의식 다 율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성전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강산에 왜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멀쩡한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동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왜 짓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누가 와 계시라고 교회를 크게 짓습니까? 거적대기를 깔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와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벽돌이 그거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생명을 사모하여 모인 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거적대기 깔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적인 형식주의로 그리고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그 짓하고 있는데 그게 나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 이름이 뭔가 보세요. 이름은요 샤마임이에요. 하늘들입니다. 복수예요. 하늘들은 살기 끝나는 거예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다 잘라 끝나고 까트러지고 나면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이라고. 내 마음 땅에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거고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형식 죽이고 언제까지 율법 밑에서 예속돼 가지고 나와는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거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간을 지금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마음 땅의 얼굴이 아니고 마음 땅 얼굴. 자꾸만 지가 말씀으로는 자꾸 사람들이 이 문자적인 거, 이 형상을 자꾸 생각을 한다고. 속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 얼굴이 아니라 속 사람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얼굴은 이미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걸 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여기다 보톡스인가 뭔가 그걸 이걸 왜 놔요? 보톡스를 생긴 대로 살지. 아니 이 속에서 생명만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배우입니까? 세계적인 배우예요? 이걸 이쁘게 만들어 놔야 돼 얼굴을. 생명수만 넘쳐 흐르도록 선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궁극의 목표로 창조해 나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가 안 돼갈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었다가 놓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지금 표현을 제가 들었다가 논다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토기장이는 그렇게 안 뜰까?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내 던져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영광 가질 거냐 그야. 내가 들었다 놓을 때까지야. 들었다 놓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디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한 대 주워 때릴 데가 어디 있냐고. 아니 난 그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왜 뭐 1개월 되네 무슨 며칠 되네 그 부모들이 때리. 아니 그 뭐 때려서 죽일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애들을? 어? 그건 짐승들이라고 그게 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어? 깨닫게 하시고 계몽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군대 나가면요, 아니 선임하사님 이 신발이 안 맞는데요, 그리고 신발을 안 바꿔줘요. 내 발을 신발에다 맞춰. 그게 훈련소예요. 아니 우리 받을 땐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체니까.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길이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마음 땅을 계몽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어? 인격체니까. 아니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나는 뭐냐고, 그건 이게. 그럼 뭐로 창조를 해? 만일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왜 회개해라, 왜 말 안 듣냐, 왜 이러냐고. 인격체니까 인격체로다가 하나님의 도덕 윤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원리를 아셨습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지고 내가 예수를 먹어보고. 믿습니까? 응? 선악과 보세요. 범직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범직하고 먹어보직하고.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말이 마귀 말이에요. 아니 탐스러면 탐스, 밤직하고가 뭐 직하고가. 이거 마귀 소리예요. 내가 직접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져보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원전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쓰기가 귀찮아. 내가 직접 쓰고 내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여 내가 완전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내가 산 지식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허사를 좋아하고. 이게 공허헌돌 허감이에요. 공허헌돌 허감. 인간들은 원래 허사가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에 5개월이 인간 마음 땅을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 이걸 몰라요. 그걸 갖다 뭐라 해? 로베츠 안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놓아서 여가 조싸우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인간들은. 여기서 나올 생각 안 합니다. 여기가 편안하고 좋은 거야. 여기가 조싸우니. 이게 로베츠 안식이에요. 짐승이 베개를 하고 들어놓아 있다고. 이게 육의 속성이에요. 허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라고. 아니, 짐승은 배만 부르면 돼요. 아니, 짐승은 배만 부르면 된다고.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먹고만 잔뜩 싸놓으면 되는 거야, 짐승은. 아니, 사람이 먹을 것만 싸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전에 뭐 이웅평인가 누가 비행기 가지고 날라온 사람 있잖아요, 그때. 그때 난리가 났었죠. 무슨 난리가 납니까? 처음은 라면을 사재기 한 거예요, 라면. 라면을 사재기 한 거라고, 라면. 여러분, 지금 라면 사재기 한다고 혼자 라면 먹을 것 같아요? 응? 지금 피날 나간다고 피날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가다가 다 죽고. 잔뜩 라면 갖다 싸르면 강도가 들어와. 나 혼자 못 먹어. 이게 육의 속성들이라고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런다고. 우리는 뭡니까? 참될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영원한 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 가치를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 내가 왜 사느냐? 아무런 가치 없는 허물을 위해서 내가 썩으면 죽고 썩어서 한 집에 흙이 될 이 육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냐? 영원한 참될 가치를 위해서 내가 참되게 살아갈 것이냐? 이 가치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허사를 좋아하고. 허사는요, 거짓말. 그거 고치세요. 허사가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 이만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쏟고 있어요.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속돼서 쏟고 있습니까?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 거짓에게만 추구하고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제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브리 신학에 공부를 온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공부를 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생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생명 모르고 예수를 물론 믿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면서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분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이건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일반 교인들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 생명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생명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들 마음 땅에는 생명이 본래 없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경의 얼굴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무지를 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를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몸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던 말은 이렇게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독교와 성육신을 지금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육신 물어보세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나? 세계에서 성육신 푸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성육신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육신이 안 이루어지면 천국 못 가는데? 성육신이 이루어진 몸 가지고 천국 가는 건데? 성육신을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경건이 뭐냐? 경건이. 하시드가 경건입니다. 이건 헤세드가 똑같은 거예요. 은혜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잣대 이 본체 속에 들어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들어와야 여기서 꽉 착고가 채워져야 안 나가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질 않는다고. 그래야 무지가 죽어요. 아니 고난이 오면 기어나간다고. 그럼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아니 고난이 조금 오면 아유 힘들어 그러고 기어나간다고. 그러면 그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기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난이 온다고 기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여기서 기어나가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라고.
뭐 남의 집 밭에서 무 하나 뽑아먹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셨습니까? 죄 개념도 똑바로 지금 성립이 안 돼 있다고 지금. 그러면 이 안에서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만 안 나가면 언제든 죽어요. 이 안에만 안 나가고 붙어 있으면 언제 죽든 시간의 문제지 죽는 건 틀림없다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라고.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택했다고 지금 돼 있죠? 택하신 게 아니라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죽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 경건한 자로 구별 짓는 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 경건한 척하는 거, 그거 다 율법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착고가 채워져서 다른 생각에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뺏기지 않고 바깥에 있는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도행전 보면요,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를 향을 떠나는데 배를 타고, 여기 배 타고 항해한다니까 무슨 5대양 6대주를 갖다가 전도여행 3차 여행이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금식이 끝나고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배를 운행해 나가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금식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지 말아라. 금식을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항의하는 거는 요 금식하는 첫째서 여째 시기를 벗어나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아저씨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나가면 세상 것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항의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나갔더니 어떻게 태풍이 불고 휘몰아치면서 배를 때리고 부셔버렸잖아요. 아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풍이 무슨 사라오 태풍 마냥 이렇게 막 밀려오는 그런 태풍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착고가 채워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배에 탄 자들이 여기를 떠나 사람의 잣대로 지금 항해하면서 나가고 있으니 못 나가게 태풍이 친 거예요. 하나님 잣대 안에 들어와서 착고가 채이는 경건한 자들이 여기서 고난이 싫다고 기어나가 보세요. 태풍이 몰아온다고. 가만히 있던 남편이 연병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구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 나 그럼 교회 안 나갈게. 그럼 더 큰 태풍이 몰아와요. 아니 그렇게 가만히 있던 남편이 연병을 빤다는 말은 태풍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 큰 고난이 온다고.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잣대 안에 자꾸 채워져 가지고 여기 나가지 마세요. 언젠가는 불못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돼 이 문제를. 지금 당장 괴롭다고 요거를 모면하려고 기어나가면 더 큰 태풍이, 아니 하나님이 육체까지 그냥 태지를 하면은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오십니까? 들었다 놓으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떨며.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떠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떠는 거는 히브리어로 라가즈라고 그래요. 라가즈. 라가즈. 두려워하다. 성내다. 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떨면서 죄를 짓지 말라. 범죄가 죄니까. 죄가 뭡니까? 여기서 기어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금식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안에 자꾸가 채워져서 경건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좀 온다고 해서 여기서 기어나가면 성을 내란 얘기예요. 화를 내란 얘기예요. 자기한테. 균석아! 네가 왜 이러냐? 나한테 화내라고. 어? 자기 자신에게 화내라고. 죄 짓고 싶으면 죄를 지을 요건이 생기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네가 목사가 아니냐? 권사가 아니냐? 장로가 아니냐? 나를 치란 말이에요. 범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치고 거기 말려 들어가지 말고 죄 한 번 짓고 나면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뭐 얻어치고 터지고 나면요 그거 회복하려면 일평생 걸릴 수도 있고 죽어도 못 채울 수도 있다고. 네가 왜 이 죽을 짓을 또 하느냐 그야.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죄질 일이 생기면 화를 내서라도 성질을 내서라도 내 뺨을 때려서라도 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소리가 너무 죽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또 아멘하는 얘기는 아니야.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죄질 일이 생기면 나를 꼬집든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하든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들었다 놔가지고 회복하려면 일평생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경건한 자로 살아야 돼요.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밖에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에? 천방지축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 일어설 자리 자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라고. 아무데나 철부덕 주저앉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이죠. 너희는 떨며 번개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우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 생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리에 누운다는 말은 샤카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웠으면 이 법을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내 뺨을 떼서라도 죄 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자 이걸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십니까? 잠잠해야 돼요. 영적 세계는 떠드는 세계가 아니야. 내 영혼과 하나님의 뭡니까? 영 사이에서 내 영혼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디다 대고 떠들어? 어? 내가 지금 죄질 거다.
나 이제 회개할 거다. 이렇게 하고 떠듭니까? 누구 이러네? 신부한테 가서 고아정서합니까? 그거 다 나팔불어. 조용히 말씀 속에서 말씀과 의논하면서 결단의 기도죠, 이게. 이게 결단의 기도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번에 5절로 넘어갑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 의의 제사입니다. 의는 뭡니까? 짜다크. 짜다크는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들무지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제사는 뭡니까? 짜바우. 내가 죽는 게 제사예요. 산순교. 살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살아서 뭘 죽여요? 마음 땅의 무지를 죽이는 거라고. 이걸 산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부서지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어? 산제사.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가 아닙니다. 여호와에게 피난을 하는 거예요. 의뢰가 아니라 피난입니다. 의뢰를 피난으로 고치시라고요. 내가 마음 땅에 얻을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의로운 산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께 피난 가는 거야.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미동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난 죽었다고 복창하고 거기 지금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의의 산제사예요. 죽고 나간 사람이 왜 바깥으로 또 기어나와? 에? 내 마음 땅에 의의 제사를 드려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데 왜 또 기어나오냐고. 왜 또 기어나옵니까? 왜 육의 생각이 기어나옵니까?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맨 술집이고 그런데 저 무교동에 가야 술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교동에 가야. 거기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냥 눈이 정신이 없어. 눈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암만 휘황찬란하다고 그게 휘황찬란하게 보입니까? 내가 죽고 나면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라고. 아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또 기어 나오는 거라고. 어? 완전히 죽으세요. 죽으시면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진다고. 그리고 주님께로 피하야 그게 살 길이야.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기어 나가던 거 뒤로 바꾸고 방향을 바꿔 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은 자다. 나는 경건한 자다. 구별된 자다. 딱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받고 죽었다고 복창하고 여기 엎드려 있으라고. 천국 갈 때까지 기어 나오지 마세요. 그 다음 6절로 넘어갑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우리에게 선을 보여달라고 보일 자가 누구냐고 말한다 그랬어요. 선이 뭡니까? 토부예요. 이게 선이에요. 여기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한 개념이 아닙니다. 선악은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창세기 1장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안에는 선이란 이 토부는 있어요. 근데 악은 없습니다. 악은 없고 뭐가 있냐? 깨트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깨트리다. 그래, 깨트려야 할 악은 있는 거예요. 도덕윤리 철학이 말하는 악이라는 개념은 없고 깨트려져야 할 악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보여줄 자가 없는 거야. 에? 전부 다 깨트려져 있는 악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선이 어디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선이에요. 여기가 뭡니까? 깨트려져야 악이라고. 전부 악한 자들이지. 이 선의 참된 선이 뭔지 보여줄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깨트려져야 악만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지금. 율법 밑에 있는 자들, 종교의식 행위를 하는 자들, 다 폼만 지금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지. 다 깨트려질 것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형식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하반절에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니, 얼굴을 뭘 비춰줘요? 주님의 얼굴을 뭘 비춰줘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걸 얼굴이라고 그래요, 아인. 그러면 인간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는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그걸 한글에 수면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적행의 얼굴들은 깨트려져야 돼요.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줘야 된다고.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상해야 돼요. 저질스러우면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 자체가 고상하니까. 생각하는 일련의 것들도 다 고상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 그러니까 내 얼굴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지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이 안에 경건한 자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의롭게 지금 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로 바꿔달라 그 말이죠. 뭘 비춰줘요, 비춰주기는.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게 새 포도주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소유, 포도주가 아니라 소유입니다. 상속.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와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무지의 얼굴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고, 이게 기쁨이에요.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기쁨, 이 기쁨이 바로 내 영혼 깊은 좌절 속에서 용선처럼 올라오는 엔돌핀이에요. 이게 이 엔돌핀이 솟아오를 때
세상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상구 박사가 전공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의사인데. 미국에서 연구 틀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불치병인데 아니 낫더라고요. 의술을 시술 안 해도.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아니 마음 땅 영혼 깊은 좌수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 병이 죽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암이 2개나 걸렸었어요. 좀 웃기는 미련한 바보 같은 소리 좀 할게요. 암이 걸렸는데 암을 발견하고 6개월을 버텼어요. 근데 걱정이 조금도 안 되는 거야. 걱정이 조금도 안 돼요. 아니, 암이 2개나 걸렸는데 걱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죄송한데 어느 여자한테 기도받아서 고치려고 그걸 갔던데 거기 있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딱 나를 부르더라고. 학장님. 나는 인사해서 아는 사람인데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왔냐? 아니 내가 왜 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존심 있지 무슨 기도받으러 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 못하고 있었죠. 커졌어요. 그래요. 암이 커졌다는 거예요. 난 뭐 때문에 내가 암인지도 몰랐거든. 뭐가 커져?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니까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올라가지고 쫙 찍어보니까 커졌어요. 의사도. 커졌는데 아직까지 1기입니다. 아직까지 1기라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2기래요. 2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픈 거예요. 아이고, 저 배가 아프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암이 걸렸으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의 말씀 가지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달달달달 볶아보세요. 암이 3기, 4기로 바꿔졌지. 확확 차라는 거야, 암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쁨이 솟아나면 암균도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저들은 혈과육에 사람의 잣대로 종교 행위를 하는 저들은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재물도 많이 봅니다. 명예도 얻습니다. 그게 저들은 기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저들과 같은 재물을 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런 재물을 모은 저들보다 나는 내 마음 땅 영원 깊은 좌수 속에서 생명이 착 용숨쳐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엔돌핀이죠. 이것은 저들보다 넘쳐 흐릅니다. 그거 고백이에요 지금. 그 고백입니다.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 눕고 자는 거는요 육적으로 눕고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이 안에서 적용하며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 첫째서 여째시기가 여호와예요. 그리스도 예수고 이 안에서 눕고 자고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째서 여째식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안에 들어와.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도피성이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도피성이에요. 여기에서 죽고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참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때까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금식하며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그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